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놓여 있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그냥 끝난 겁니다. 더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실제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현실이 바뀌고 고쳐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자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만군의 여호와가 산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현실과 상황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걸 움직이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너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안 돼. 너 이때는 불신을 하는 게 맞아. 라고 아무리 가져다 줄지라도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 앞에 흑암이 무릎 꿇는 겁니다. 제 인생에 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RTS 전도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끝나고 현장 갔다 온 다음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캠프를 인도하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에서는 RTS하고 교회하고 함께 가는 전도 캠프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RTS하고 전도 캠프를 하다가 계속 안 되는 것을 겪으셔가지고 제가 RTS 전도 캠프와 함께 하자고 말하면 싫어할 것입니다. 아마 안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잘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께 그걸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안 할 거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걸 알고 하십시오. 그래서 저게 뭔 소리야? 그 다음에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려고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그래도 하라는 걸까? 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강팍한 담임 목사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안 한다고 했던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호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구나. 메시지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것을 딱 보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계속 우리 교회는 안 돼. 미자리 교회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현실은 안 바뀌어. 계속 저는 이거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임한 저 믿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누구는 진짜 믿고 누구는 가짜로 믿고 누구는 말하기 위해서 믿고 누구는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데 저도 진짜 증인되고 싶어요. 하고 RTS 운동장을 한 1시간 정도 돌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분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도 임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현장을 가고 나서 메시지를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똑같이 말하는데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사람이 안 살아나는데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던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실제 나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언제 이게 되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인생이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 또한도 그랬습니다. 그 전쟁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어떻게 외교로 풀어갈까? 그래서 외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적들을 물리겠습니까? 해서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쳐도 안 되고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도 안 되고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히스기야의 주인은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사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가는 곳곳마다 다 무릎 꿇었는데 저 사마리아 성의 신도 우리 앞에 무릎 꿇었는데 예루살렘의 신은 뭐 특별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마라.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그 여호와도 우리 아수르 왕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고 막 조롱했습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당신 한 분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단번에 꺾어버립니다. 활을 쏘고 포를 쏴도요, 그 짧은 그 새벽에 18만 5천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진짜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영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답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가정이 계속 문제가 되풀이되고 나 복음 받았는데 불신자 여전까지 상태가 계속 나한테 흐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그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못 끊는 그 무능함, 그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진실이 무엇이냐?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쳐다보고 내 감정은 그렇게 보고 내 현실은 그렇게 고민 많이 하는데 복음은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듣기만 듣지 실제 그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현실이 무릎 꿇는 것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상실돼가지고. 복음은 계속 듣는데 복음은 말은 하는데 실제 내 영혼 속에 진짜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인본주의 써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히스기야가 체험했던 그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속으로 몰아넣으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불가능한 이 현실로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으셨지?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수월에 빠지라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자꾸 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그 새벽에 단숨에 끝나버리니까요. 전 세계의 여호와의 영광이 뻗어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편지하고 구원의 길 해가지고 언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끝이 없을 겁니다. 계속 또 사람들이 태어나니까요. 그럼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타락방 해가지고 언제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저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단번에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끝나버리니까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그 절대 불가능한 그 현실, 우리 후대 문제, 경제 문제, 세계를 복음화할 기회구나. 그러니 사실은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시켜 가실까? 거기에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진짜 하나님 가기 싫어요. 언약 붙잡고 왔으면 축복을 주셔야죠. 왜 이렇게 나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내 자존심도 없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자존심도 없어요? 이러면서 매일 출근하는 그 길에 계속 울면서 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과 같이 지금 배임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창세기 36, 11장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다 베버리신 거였더라. 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너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 자존심 그 다 지키려고 해? 왜 그렇게 무시를 안 당하려고 그래? 무시도 당해. 판단도 당해.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창세기 36, 11장을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시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마저 황폐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저를 렘넌트로 키우시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렘넌트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는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될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배임을 당하는데, 무시를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가니까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인정받아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준비해서 판단을 당해도 괜찮다. 나는 렘넌트니까. 이 언약이 제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도전하기 원하십니다. 모두가 총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가 되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당하고 싶어 합니다. 총리가 되고 감옥에 가서 노예 감옥 속에서 얻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야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도 시달리진 않는데, 사람들은 계속 나는 총리, 나는 다윗처럼 왕이 될 거야. 서밋의 자리엔 앉고 싶지만 서밋의 여정은 걷기 싫습니다. 힘드니까요. 내 창세기 3장 11장이 깨지는 게 힘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전도운동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다락방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처럼 똑같이 배임을 당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냥 배임 당해가지고 그냥 초죽음 당하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한테, 아니야, 너를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키우려고 하시는 거야. 너가 버려진 자 같고 소외된 자 같지만 너는 남은 자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전달해서 그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락방 운동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낮에, 기도하는 이 밤에 주의 사자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에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하시면서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00명 기업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게 1000명 기업입니까? 수천억을 벌어야 1000명 기업입니까? 1000명 기업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게 1000명 기업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 현장 속에 기도로 동행하고, 또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제를 가지고 식주인의 역할을 하고, 강단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에서 그 강단의 흐름을 뻗어가게 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1000명 기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중직자분을 그 1000명 기업을 세울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현장에 왜 갑니까? 1000명 기업 세우러 갑니다. 나는 그 언약을 실현할 전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평상시에